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휘대장 애굽 사람보다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사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김장들 하시느라고 분주하실 텐데 김장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정도로 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 주보에는 사람의 은혜를 입으려면이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의 은혜는 자동 뽕으로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백만장자인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토요일에 자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잖아요. 나와서 방금 항구에 입항한 선박에 짐을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그 지라드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자. 그래? 그러면 자네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늙은 어머니를 봉황해야 할 처지지만 주일에는 일할 수가 없네요. 왜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러자 이 지라드 사장이 그래 그럼 저 경리한테 가보게 그동안 일한 것 계산해서 잘 받아가게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일한 월급 받아가지고 나와서 주일 지키고 또 다른 직장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주일이 됐는데도 이 아직 직장이 안 잡혔네요. 하나님은 이 청년의 믿음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셨지요. 하루는 이 필라델피아 시의 은행 총재이신 이 사장이 이 지라드 사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총재니까 이 은행 점포가 여기저기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로 연락이 왔나 물었더니 이 사람아, 내가 점포 하나, 은행 점포 하나 더 내려고 그러니까 자네가 잘 아는 아주 착실한 직원 하나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주게. 그랬더니 알았네 하더니 금방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런 청년 하나 보내주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은행 총재하고 이 사장 지라드 씨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라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주일날 와서 선박에서 짐 좀 내리라고 했더니 주일날 교회 간다고 일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자른 친구가 있다고 술 먹으면서 했던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소개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라드 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자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랐다면서 지난번에. 그런데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면 되는가? 그러니까 그 지라드 사장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 친구가 잘못해서 잘린 것 아니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잘랐지 그 친구가 뭐 나쁘고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자네가 새로 여는 은행의 점포에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마음이 막 변하는 사람한테는 못 맡겨. 자네 돈 다 뺏어가. 다 훔쳐가. 이런 친구처럼 변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자네 돈 안 도둑질에 까네. 그러면서 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지라드 사장의 회사에서 목재 회사인데 그 회사보다 훨씬 좋은 이 은행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근무 여건도 좋고 월급도 많이 받고 여기서는 주일날 절대로 일을 안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도 있고 육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은혜를 입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통하면 인통한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익숙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 위에로는 형이 10명이 있고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형들의 사랑에 갑절을 받고 살았어요. 형들은 저렴한 옷을 사주면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비싼 옷을 사주었고 형님들에게는 한 벌을 사주면 요셉에게는 항상 두 벌을 사주었고 형님들에게는 평범한 옷을 사주면 요셉에게는 항상 채색 옷을 사줬어요. 칼라 옷을. 훨씬 비싸죠. 그러므로 형들이 요셉이를 은근히 미워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만두는가 봐라 하고 은근히 미워했어요. 속으로. 아버지 앞에서는 드러내지는 못하고. 하루는 요셉이가 식사 자리에서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 가서 밀을 묶는데 형들과 동생의 밀단이 내를 삥 둘러서더니 내 밀단이 서 있는데 내 밀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이런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이놈아 어떻게 해서 형이 동생한테 절하냐?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이놈아 하고는 이마에다가 그냥 뭘 줬었어? 꿀밤을 그냥 10명의 형들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줬어요. 그 다음날 또 자고 났는데 또 꿈을 꿨대요.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또 뚱딴지 같은 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젯밤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와 다른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고 11별은 형님과 동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야 이놈아, 형들이 절한다고 하는 일도 없을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놈한테 절하냐,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 이놈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고는 그냥 밥도 먹기 전에 그냥 어제보다 더 세게 꿀밤들을 그냥 몇 대씩 딱 맞았어. 머리가 퉁퉁 부었을 겁니다. 그날 머리가 흔들려서 밥도 못 먹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야곱이는, 그 아버지죠, 아버지 야곱이는 야 이놈이 17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가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같은 내용입니다. 양 이틀 동안 2번 꾸는 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동생한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한테 절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마음에 깊이 두셨다고 그랬어요. 야곱이는 유목민입니다. 형들이 저 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여러 날이 돼서 지금 같으면 전화기가 있으니까 뭐 별일 없냐? 뭐 어젯밤에 뭐 짐승들이 와서 양 잡아간 거 없느냐? 너희들 뭐 감기 걸린 거 없느냐? 들에서 자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인편으로 가봐야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이를 보냈어요. 너희 형들이 어떤지 또 양들의 형편이 어떤지 가서 보고 나한테 보고 좀 하라 했더니 요셉이가 그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기 우리 형들이 10명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간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모르겠는데 너희 형들인지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르나 서로 대하는 걸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도단으로 갔더니 아니라 형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형님들이 이렇게 미워한지를 몰라 요셉이는. 그러니까 형님하고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뛰어가는데 형님들의 반응은 요셉이 오냐 그런 게 아니고 보자마자 저 꼼쟁이 저놈 우리보다 형 절한다고 그랬는데 저놈 오면 우리 죽여버립시다. 그 자리에 저 뛰어오는데 보고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동생 저놈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잡혀서 죽었다고 거짓말로 보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제일로 큰 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되냐? 좀 버리장머리 고치려면 죽이면 되냐? 죽이지는 말고 그냥 저 구렁텅이 그냥 우물에다가 쳐 넣어버려라 그러지. 죽이지는 말고. 근데 마침 그 우물에 물이 없는 데라 쳐 넣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이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꽁꽁 묶어서 그냥 마른 우물 속에다 넣어버려서 못 나와 혼자는. 그리고 이제 꿈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에다 넣어버리고 형들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마침 미디안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는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은 20을 받고 요셉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그 요셉이를 데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시장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시위대장,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31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 나오잖아.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됐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고, 그 노예 시장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사러 왔는데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 나오잖아요. 요셉이 편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가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열심히 섬겼지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잘 섬겼더니 그가 감동을 받아서, 왜? 요셉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네. 이 어린아이 17살 먹은 애가 이 어른들한테 해놓으면, 맡겨놓으면 일이 안 되는데 이 17살 먹은 이 아이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다 하잖아요. 다 일을 잘 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놈한테 내 재산을 전부 맡겨놓으면은 진짜 내가 부자 될 수 있겠다 해서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을 잘하는 애면은 내가 내 재산을 다 이 아이한테 맡겨놔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크게 부자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린 아이에게 그 집 재산을 전부 다 맡기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요셉이에게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도록 절대 안 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이 원리를 오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부인을 빼놓고는 다 맡겼어요. 부인을 빼놓고는 전부 다 요셉이한테 맡겼어요. 종들과 재산을 다. 그런데 하루는 보디발 부인이 요셉이를 불렀습니다. 7절에 보니까 보디발 부인이 요셉에게 뭐 하자고 했어요? 동침하자고 그랬어요. 동침하자고. 요셉이한테 너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요셉이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남편 보디발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잡았대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 밀어버렸다가 넘어져가지고 상처라도 있거나 다치면 큰일이기에 그냥 강제로 밀어뜨리고 옷을 뺏은 것이 아니고 넘어져서 다치면 큰일이기 때문에 자기 웃두리를 벗어놓고 와버렸어요. 그냥 웃두리를 자꾸 안 놔주니까. 남편이 왔는데 이 부인이 요셉이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이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한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이가 나를 성추행하려고 하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안 믿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요셉이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보디발이는 찰떡같이 믿지만은 그 상황에 가만 있으면은 그 아내가 그 보디발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전옥에다가 가뒀어요. 옥에다 가뒀습니다. 이 전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일반 형무소가 아니고 왕을 시해하려고 하든가, 그러니까 왕과 관계되는 일에 죄를 지은 사람들만 특별히 가두는 것이요. 이 사람은 왕이 죽기 전에는 그곳에서 절대 못 나와. 왕이 죽기 전에는.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나올 수 있지만 죽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 여기에 넣어버렸어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보세요. 요셉이는 죄를 절대로 지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시고 그 전옥 옥사장이잖아요. 옥사장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이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수한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게. 그래갖고 뭐 하느냐. 22절에 보니까 전옥이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맡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사 그러니까 관원장들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지 2년 차 됐는데 요셉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두 관원장을 만났어요. 이 두 관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떡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건 총책임자. 또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만드는 총책임자예요. 이 두 관원장이. 그러니까 왕을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떡에다가 청산가리 넣는다든가 아니면 술에다가 넣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잘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관원장들을 세울 것인데 이들이 어느 날 이 전옥에 들어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왕을 시해하려다가 잡힌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들은 살아남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한날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요셉이가 그 말해봐라 내가 해석해 좀 하고 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술 맡은 자가 하는 말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그걸 바로 왕의 술잔에다가 따라드렸더니 왕이 마셨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떡관원장은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는 왕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떡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떡바구니 위에 새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 떡을 다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길조고 하나는 흉조지요. 그래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술 관원장은 3일 후에 너는 복직이 될 거다 그랬고 또 떡관원장에게는 너는 3일 후에 목이 잘려서 나무에 달릴 거다. 처형될 거다. 술관원장이 말 그대로 3일 후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돼가지고 이 관원장은 요셉이한테 은혜를 입은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하루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근심이 가득해서 떡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관원장이 아니 왕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아서 식사를 못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꿈 얘기를 쭉 다 하니까 예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갔지 않아요. 그랬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예로 인해서
꿈이 해석되어서 꿈대로 그대로 되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왕이 그럼 요셉이를 감옥에서 데리고 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 목욕하고 옷 새로 다 입고 왕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꾼 꿈 얘기를 쫙 하니까 왕이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꿈입니다. 이 꿈대로 하시면 다 모든 나라들이 다 죽어갈 때 애굽 나라는 아무 문제 없이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은 네가 이 일을 네가 다 해라. 나는 보좌에 앉아있는 것 이외에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 내가 이 애굽 모든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너한테 내가 다 줄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관원장의 은혜로 왕을 만나게 되어 왕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 하루아침에 요셉이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13년 후인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의 은혜를 반드시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1장 10절 40절에 보면은 바로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하나님이 요셉이가 이렇게 될 줄을 2번이나 뭘로 보여줬어요? 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꿈으로 2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도울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요셉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가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는 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로 사람한테 은혜를 입도록 안 합니다. 요셉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만큼 신앙생활을 어린아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셉이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잘 기억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가 혼자 두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행함으로 나를 혼자 절대로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도록 하는 이유는 요셉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26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려면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상시에 열심히 구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형통한 삶을 못 사느냐? 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살지 못하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골치 아픈 일을 겪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찾지 아니함으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들로 인해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시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다발을 던져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공급할 때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하는 축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중앙대학교에 최재선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국민일보에 연재됐는데 월남전 이후 미국 대학에서는 자연과학 분야에 쓰던 장학금을 인문과학 분야로 돌려서 많은 우리 한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답니다. 미국 나라에서 준 거예요. 개인이 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미국 없이는 절대 발전 못해봐. 이렇게 전부 우리나라의 모든 인재들은 미국 가서 전부 나라에서 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분들이 다 박사들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의 교수들이 되어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학 분야의 국방 연구비가 부족해가지고 따라서 미국 전역에 인문과학 장학금을 받는 외국인들 전체에게 100% 주던 것을 10%만 주라고 했는데 이 중앙대학교 최재선 교수가 이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국가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00% 주던 것에 10%밖에 안 주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함께 갔는데 마트에 가서 일주일 먹을 음식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대문을 딱 잠그고 출입을 일주일 동안 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네요.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공부 못하고 갑니다. 이미 학교에도 이미 사표 내고 와버렸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 못하고 그냥 가면 이 뭐합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 일주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응답을 이렇게 주었어요. 너 내일 가서 학과장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너에게 주라고 했다고 그 말만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어제 했는데 학과장한테 미스터 최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말씀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만 하라고 해서 그 얘기만, 전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기가 십상일 수밖에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가라, 가. 너 안 가면 너 공부 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말만 해, 말만. 죽이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거지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너는 가서 말만 해, 말만. 그래서 가가지고 문 앞에 서서 노크도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해서 들어갔더니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안경너머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쫄았던지 인사도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 박 과장님,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장학금을 미스터 최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딱 하고 서 있어. 무슨 대답이 나올지 굳어 있는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과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의자를 확 뒤로 돌리더랍니다. 의자를 돌려버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탁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랍니다. 이렇게 고개를 제끼고 자기 있는 뒤쪽으로. 그러니까 저 양반이 뭔 얘기하려고 저렇게 의자를 뺑 돌려가지고 저러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스, 예스, 예스라고 대답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예스라고 대답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있습니다. 약 5분이 지났는데 그분이 의자를 팽 돌리더니 하는 말이, 얼굴에 웃음을 쫙 지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으면 줘야지.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으면 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봤어. 그러면 왜 고개를, 의자를 돌리고 하늘을 쳐다봤습니까? 5분이 넘게. 그러니까 국가 정책은 장학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 주기는 줘야 하는데 어디서 그 돈을 끌어다가 줘야 할까? 내가 국리를 했다. 국리를 했어. 국리를. 그래서 가만히 학교를 운영하다가 여기서 운영하다가 쓰고 얼마 남고, 저기서 계획했다가 쓰고 남은 거 얼마 있고, 저기서 계획해서 쓰다가 남은 거 그 싹 긁어 모으니까 8,000불이 딱 됐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장학금을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으면 내가 줘야지. 내가 방법이 있냐? 하나님은 이미 여기저기서 긁어 모으면 8,000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말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삶이 힘드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갑자기 일이 막혔나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 은혜를 받아야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최 교수처럼 길이 딱 막혀버렸는데, 태산이 막혔는데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공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사표 내고 왔는데 무슨 꼴로 내가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반드시 입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야박합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요한 1서 3장의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신통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인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신통하면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물통하도록 은혜를 베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 말이요.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것입니까? 내가 지금처럼 있으면 나의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빨리 전환해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금보다 더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삶이 달라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어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